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시간이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묻혀버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3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정했죠. 왜 12월 25일이냐 하면 고대에는 동짓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동짓날부터 해가 점점 길어지니까 태양이 그때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이제 주님이 오신 날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과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 이 모든 일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지만 그것은 매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한꺼번에 끝내셨습니다. 모든 절기를 끝내시는 그것 때문에 그 율법이 나오는 그 절기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날, 안식일, 절기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절기 하나하나를 완성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는데요. 그 절기를 유대 음력으로 1월 15일,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것을 매년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완전한 6월절 제사를 끝내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6월절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뤄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동짓날이라는 것은 율법상의 성경 어디에도 지킨 적도 없고 절기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절기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일정으로 나타나 있는 절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깜깜이가 되는 것이죠. 왜 장막절이 있는지, 왜 6월절이 있는지, 왜 나팔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12월 25일 날 또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이렇게 끝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 성경책에 있는 것은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완성하시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완전케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절기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시간이 참에, 우리말 번역은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시간이라는 정확한 단어. 그러니까 그 시간 날짜가 쭉 지나서 예정한 날짜가 완전히 딱 차니까 그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삼위 중에서 한 분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바로 이 아담이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그 중에서 한 분은 죽고 부활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로 그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요. 그 동정녀 마리아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어떤 여자예요. 아무 여자나 관계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마리아가 원하지 않는다면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핵심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동정녀냐 아니냐 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하에 났다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그 절기들이 있는데 어느 날짜에 오실까? 그 중에서 7개 절기 중에서 바로 예수님 오신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막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중요한 번역이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이런 거예요. 장막 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막 치러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오셔야 될까요? 장막절 날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갈라지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다 흩어버립니다. 또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세 번째 쳐들어와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한테 망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 중에서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이 주전 457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한 얼마가 됐을까요? 한 1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 가서 성벽을 성을 재건하라.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혼돈하기 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재건하라는 것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고요. 예루살렘 성벽 그 시티를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 시차가 좀 있죠. 그 연도가 바로 457년인데요. 그때 중건령을 내렸습니다. 중건이라는 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 성이라는 건 도시입니다. 도시.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벽,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치라는 그 조서를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주전 457년에 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수장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를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너희들 가서 중건하라 그러면 그게 주전 457년인데 7 이레와 62 이레 한 이레 그러니까 하루는 바로 1년인데 그러면 69일에죠. 69일이라는 것은 48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3년이 지난 후에 바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메시아, 원어로는 마슈아흐,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 연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전 457년에서부터 483년을 더하면 주후 26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0년이라는 건 없으니까 주후 26년에서 주후 26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는요,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연도가 차야 돼요.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되는 나이가 요새 얼마죠? 19세인가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 그거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거. 그거는 65세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65세가 돼야 그거 무료로 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려면 30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30세가 돼야 되니까 언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면 AD 26년에 주 26년에 기름 부음 받으려면 주전 바로 5년경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주전 5년경이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연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그때 태어나실까? 그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성벽이 하나님의 장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을 다시 중건하라 보내는 그 날짜는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7개 절기 중에 장막절에 오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날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고 성벽을 중건하러 오는데 하나님의 성벽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럼 장막을 준비하러 오시는 분은 7개 절기 중에서 장막절날밖에 6월절도 안 되고요. 오순절도 안 되고 다른 절기 안 됩니다. 장막절날 오셔야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다른 날 이렇게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12월 25일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번 해에는 눈이 안 와서 참 이게 좀 분위기가 안 난다 그러는데요. 사실 겨울철이 아닙니다. 그죠?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절기는요. 그 사람들 달력으로는 음력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음력과 우리 음력은 조금 차이가 나요. 조금씩. 그래서 보통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 대부분인데 우리로 말하면 추석 때입니다. 8월 15일, 8월 한가위 보름달이 뜰 때 그때가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바깥에 풀도 있어요. 목동들이 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절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눈이 내리는 계절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절기를 지키시는데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절기를 명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가셨다. 갈릴리에서 계속 생활하시는데 명절 때만 되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도 가시고 뭐 오순절도 가시고 다 가셨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 절기를 안 지키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게 아주 특별하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초막절, 장막절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지금 이제 절기가 됐는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해요. 너희들 먼저 가라. 난 지금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아니, 장막절에 시작 때부터 그 장막절 첫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벌어지는데 그 첫날에 참석 안 하면요. 이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나중에 가서 장막절 제사는 그만 앉으시고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너희들 여기서 장막절 제사 지내고 물 붓고 막 그러지만은 진짜 물은 내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물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장막절 이 절기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거 장막절을 안 지키셨을까요? 율법의 1.1획도 다 지키신다는 분이? 그것은 이미 장막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장막치러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절기에 그분은 연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절기를 지킨다면요.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다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 오신 날짜가 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러 하나님이 장막을 중건하러 오시는 분이고 그러면 바로 장막을 치러 오신 분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장막 치러 오셨다고 돼 있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장막절날 예수님은 다른 절기 지키는 장막절은 안 지키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장막절날 유대 음력으로 7월 15일 날 그것도 연도는 주전 5년 BC 5년에 오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이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만나고 반가운 사람들이 만나서 선물 나눠주고 서로 덕담하고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않는 거예요. 날짜에 대해서. 그 예수님 오신 날짜에 관심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짜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오셨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하셨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텐데 엉뚱한 날짜 12월 25일 날을 오셨다고 생각하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그분이 언제든지 오시겠지 막연히 오시겠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크리스마스를 즐긴다면 이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즐기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놓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도 바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죠? 6월절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매년 6월절이 있는데 6월절이라는 건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러면 결국 1월 정월 대보름날이에요. 음력이니까. 결국 우리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음력으로 따지면. 그럼 매년 정월 대보름날이 있는데 음력으로 아무 때나 돌아가시면 되지 왜 하필이면 주후 30년에 돌아가셨을까? 이것도 성경에는 우리가 다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아무 때나 부활하실 수 없어요. 죽으시는 날짜도 6월절 정해져 있고요. 부활하시는 날짜는 초곡절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곡식을 흔드는 날 정해져 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72시간 동안을 무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 기록해 놨거든요. 그죠?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밤 3일 맛을 있는 거 그거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나도 반드시 무덤 속에서 72시간 있다 나올 거다. 그러면 6월절과 곡식을 흔드는 그 절기 사이에 72시간이 있는 그 해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해가 AD 바로 30년 그러니까 주후 30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후 30년이 되자마자 예수님 6월절날 잡히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6월절 양을 잡는 절차는요. 그것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닷새 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선택하면 되지 않고요. 닷새 전에 선택을 한 다음에 4일 동안 방 안에다 집어넣고 식구들이 점검을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없을 때 그것을 이제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게 되죠.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그날 저녁 닷새 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깨서 기름을 쭉 붓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바로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알고 나를 간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4일 동안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율법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점검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달린 죄는 누굴까요? 십자가는 이건 죄인이 달리는 건데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 달려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무덤에서 나오셔서요.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72시간 동안에 그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때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어서 영이 이제 옥에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입니다. 무교병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교병의 무교절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무교병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무교절이 있는 주간에 안식일, 처음으로 나오는 안식일 바로 지나자마자 그것을 초곡절, 곡식을 처음으로 흔드는 절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토요일 저녁에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72시간 만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주님의 부활을 주일날 새벽에 지키죠. 그러나 사실 주님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되면 72시간이 되는데 3일 밤 3일 낮을 무덤에 계셨는데 거기서 안 나오실 리가 없잖아요. 좀 더 기다렸다가 주일날 새벽에 나오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일날 이른 아침에 가보니까 이미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때는요. 떡 2개를 기름에다 그러니까 가루를 기름에다 반죽해 떡 2개를 흔드는 날이에요. 매년 이거 흔들었어요. 가루를 가지고. 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알곡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알곡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방아를 쪄서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이 가루를 이걸 떡을 반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물을 쓰지만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는 물로 반죽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담석증 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료수는 포도주를 마시고요. 이게 가루를 반죽할 때는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바로 2개의 떡덩어리가 되죠. 오전에는 사도들이 떡이 되고 오후에는 3,000명의 성도들이 떡이 돼서 떡 2개가 흔들리는 오순절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실 때 장막절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복음을 나눠주셨고 그 다음에 초곡절에 흔들리셨고 오순절에 바로 떡 2개가 생기게 하셨고 성령을 부어서 이제 남은 절기는 뭘까요? 앞으로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는 그 유대 음력으로 이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때는 나팔이 울리면서 사람들을 다 모으게 돼요. 그래서 유대 음력은 그들 민간력으로는 그때가 설날입니다. 우리로 하면 우리가 음력설날 있는 것처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새로 시작하는. 이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나팔절을 예수님은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올 때 반드시 뭐가 울려진다고요?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나팔절을 완성하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초림하셔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쭉 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480년 후에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 30년 거꾸로 가서 그때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을 진행하신 분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 나팔절날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다니엘의 한 말, 다니엘이 말하면 우상이 세워진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이 지나고 조금 더 이제 45일이 지나면 그때 바로 복이 있으리라. 이때 복이라는 것은 내와 너희를 만나겠다는 복입니다. 아슈레이. 재림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우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나타난 징조가 바로 황폐하게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황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피폐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요?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 거다. 밭에 있는 자들은 옷을 가지러 말라. 이 많은 일을 하세요. 그때 바로 7년 동안의 환란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전 3년 반과 후 3반을 구분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짜가 딱 차면 그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때 이제 오시게 되는데요. 93년 만이 끝나고 45일 이내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우리말 성경은 하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을 모으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이게 하늘들이에요. 공중이에요. 공중에서 모신다는 겁니다. 그때 나팔이 불릴 때 공중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지금 누가 있죠? 공중 곳에 자면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요. 거기 7대접의 재앙이 준비되어 가지고 이게 붙는 장면들이 기록됩니다. 7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은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주님 오실 사이 그 시간 동안에 7대접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대접이 어디에 붙느냐면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공중에다 쏟아붓습니다.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그래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정에 집어넣는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지막 나팔이 벌어지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장소가 나옵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던 자는 뒤따라 올라가는데 어디에 올라갑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AD 5년 장막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 땅이 아니라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에서 오셔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죽었으면 무덤에서 살려서 데려가실 것이고 살아있으면 뒤따라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팔이 언제 불리느냐 이거죠. 나팔이 불리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네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 우리말 번역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는 거죠. 막 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 지진도 많이 나게 되고 기근도 생기고 세 번째는 죽이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죽이는 왜 사람들이 죽을까요? 사고가 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그죠? 이런 죽이는 이 질병과 사고들이 이제 기하급수로 막 나타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우리는요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라는 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지 않으면 성경이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적인 것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거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짐승과 그 짐승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또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그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라는 것은요. 기독교를 잘 믿는데 어제까지 잘 믿던 성도들이 갑자기 그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그러니까 이 앞으로 점점 교회는 부흥 성장해서 좋은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니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전에는 그 일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시간은 7년이니까 그죠? 7년간의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돼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 있고 7년 환란이 분명히 있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주님은 마지막 나팔을 소리에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셨어요. 여기서 하나도 안 지키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팔절을 지키실 것입니다. 나팔절 때 오실 거예요. 다른 날도 오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나팔절에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는 절기가 또 나와요. 대속죄일과 또 장막절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분이 와서 심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성령, 기름을 채우고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세상 사람들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를 잘 믿건 못 믿건 성령 충만하건 성령이 하나도 없건 간에 다 그분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장막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막절로 시작해서 장막절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온전한 장막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나팔이 불렸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러니까 믿었던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어제 믿었느냐 내일 믿을 것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었던 자들이 있고 성도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성도들이지만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그때 믿었던 자들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까지 성도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었던 자들은 이제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깊은 불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깊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깊은 바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1000년 동안 성도들로서 거기 있다는 거 얼마나 참 딱한 일입니까? 이 성경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위대한 결혼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건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남자를 떠나보내서 그의 아내와 합하게 해서 한 몸 결혼시키는 것, 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선언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고 그 결혼식이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결혼식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21장에는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준비할 것은요 기름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기도 많이 했느냐, 전도했느냐, 그거는 별개입니다. 기름이 준비됐느냐, 기름이 없느냐, 다 등을 들고 있다는 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등을 들었는데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것이 뭐 날짜가 이렇냐 저렇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막절에 성경에 말씀대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나팔절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차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과, 그럼 나팔절 다음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바로 대속죄일인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완성인 바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그 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는 12월 25일이든 언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에서는요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날이
그들의 율리우스력으로는 12월 25일 동짓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이제 지키고 있는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진짜 오신 날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오신 날을 잊어버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오신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7절기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남은 절기들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절기들은 율법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의 결혼할 신부를 마련하러 오셨습니다. 그분 누구하고 결혼하시죠? 교회하고 결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마련하고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오실까요? 결혼하러 오십니다. 누굴 만나실까요? 결혼식에 들어갈 신부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신부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